샬롬.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현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나다나엘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중에는 나다나엘이 없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나 바돌로메의 이름으로 성경 속에서 특별한 행적은 단 한 차례 기록된 것이 전부입니다. 나다나엘의 행적이 기록된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나라 유명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이 누군데, 어디 살았는데, 나사렛 땅에서 살았대.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습니까? 나사렛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편견대로 주님은 이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만났을 때 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우습게 알아? 따진 것이 아니라 난 내 마음을 알아. 너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모습을 나는 보았다. 도대체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비록 나사렛 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지한 구도의 정신, 주님이 아시고 그걸 칭찬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고백한 것이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아버지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게 참 낯설고요. 여기에 늘 나오긴 하지만 요셉의 이름을 여기 등장한다는 게 재밌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사렛은 아주 갈릴리의 공벽한 시골 동네입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궁벽진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는 곳은 굉장한 장소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눈에 띌 만한 장소가 아닌 장소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자 여러분, 나다나엘이 하는 대답이 등장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죠? 나사렛을 무시하고 있어요. 자기도 갈릴리 출신이면서. 이동은 목사, 김기성 목사 두 분 다 나다나엘이 말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구절을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심지어 지역 감정으로까지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해석도 아니고, 특히 잘잘법의 김기성 목사의 설교는 인본적인 설교로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설교되고 있는 이 중요한 구절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설명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즉 구세주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빌립이 특별히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가 경건한 유대교 신앙인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모두 나다나엘이 먼저 나사렛이라고 대묻습니다.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 나사렛이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메시아는 고사하고 무슨 선한 것, anything good, 즉 어떤 좋은 거라도 나겠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일단 와서 보라고 건면했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놀랍게도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거라도 나겠냐며 무시했던 나다나엘을 가리켜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을 또 여러 가지로 비비꼬아 복잡하게 해석하는데 이것은 간단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영어 성경들에는 nothing false, 거짓이 전혀 없는 사람 또는 complete integrity, 완전히 진실된 사람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 이렇게까지 극찬을 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신 후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당시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나이 들어 한둘 죽어가자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의 행적 중 극히 중요한 사실들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행적 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나다나엘의 말은 나다나엘의 성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의 말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거라도 나겠어 라고 말했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극찬을 받은 것일까요? 문제가 어렵나요? 그런데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다나엘은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었기에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리라고 예언된 구약 성경의 구절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 헤롯 왕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불러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어디서 나느냐고 물으니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두 그들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구절이니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할 때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별칭입니다. 의미는 부유한 여인이라는 뜻으로 이 구절에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역사적 지리적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 마을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은 부유한 여인이라는 그 마을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라는 표현은 메시아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상고와 태초는 천지 창조 이전의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라는 표현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존재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비록 인간으로 오시지만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하나님 안에 존재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설명하느라 샛길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다나엘은 이 미가서의 메시아 탄생 구절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사렛 사람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다나엘은 바이블 빌리버, 즉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을 자기 신앙의 모본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과 어긋난 주장을 한다면 성경을 상고하여 판단하던 사람이었지 결코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여론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가리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진실의 사람이라 극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했습니다. 신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다나엘과 같은 기독교인, 늘 성경을 상고하고 그 성경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최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 기독교인이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벅찬 칭찬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가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읽고 해설해 드릴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구절은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의미를 정확하게 깊게 알 수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And the people of Berea were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more open-minded than those in Thessalonica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린 마음이었다. And they listened eagerly to Paul's message.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열성적으로 들었다. They searched the scriptures day after day.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찾아 읽었다. To see if Paul and Silas were teaching the truth. 바울과 실라가 진리를 가르치는지 알기 위해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돌머리가 아니라서 자신들이 들어보지 못했거나 모르는 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열성적으로 듣고 이것을 바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진실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찾아보고 읽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돌머리라고 좀 과격한 용어를 쓴 것은 돌머리라는 것이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머리가 돌처럼 딱딱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학교 졸업 후에는 정말 책을 안 읽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읽어봐야 할 기독교 서적들도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매스컴으로부터 나오는 거짓된 세상의 잡동사니 지식들로 머리를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성경에도 무지합니다.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그들에게 성경에 근거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전해줘도 도무지 듣지도 않고 성경을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베리아 사람들처럼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늘 성경을 상고하는 참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말세를 맞아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